몇 달 전인가요? 몇 달 전인가? 그 당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간히 벌써 한 12년이 지났는데도 간간히 이렇게 집사님들이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집사님, 우리 성령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간간히 전화를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얼마나 이렇게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도 전화가 와서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어 저 천국에 올라간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저에게 이렇게 간간히 전화 와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에게 전화 오셔서 기뻐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령이는 이제 학생인데 성령이네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자꾸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랬더니 폐암 말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자제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몇 달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저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기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해와서 이제 외장하드랑 좀 찾아봤어요. 옛날에 사진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성령이 할머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우리 당진에서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전도사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전도사 임직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2년, 11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저 맨 끝에 있는 남자 후드티 입고 있는 친구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이제 그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성령의 어머니,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령의 할머니니까 우리 그러시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전화가 이렇게 전화번호에 찍혔길래 벌써 돌아가셨나?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그래서 장래에 관한 말씀인 줄 알고 왜?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목사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 암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영성 집사님도 폐암으로 전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암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요 약만 좀 타가시면 되겠다고 뭐 더 검사할 게 없겠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평안히 쉬신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설사 암이 더 전이가 돼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승리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 문득 잠을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생명의 연한은 얼마까지일까? 나의 생명의 연한은 얼마까지일까? 주님이 딱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는구나. 그럼 내가 떠나면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부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를 여러분 항상 준비하세요. 언제까지나 투정꾸러기로 지내지 마세요. 신앙은. 투정꾸러기로 지내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50이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불러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불러도 여러분 놀랄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앞에는 죽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을까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서 맞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붙잡겠어요? 여러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친구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도 세월이 잊혀지면 지금 10년째 연락이 안 닿아요. 결혼식 때 보고 여태까지 못 본 친구가 있어요. 다들 사느라 바쁘고 누구 인생이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 20대나 우정이지 뭐 50, 60, 70이면 이제 서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할 분이 누굴까? 오늘 우리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까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구 맺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친구 맺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말씀들로 다 증거하고 있지만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어제도 식사를 저녁에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단 얘기하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이단에 관한 너도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에 또 어디 커피숍을 갔더니 또 거기서도 또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 오늘날 곳곳에 숨겨져 있는 교회란 이름으로 이단이 퍼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신들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재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서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왜 기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보죠. 그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놀랍고도 너무나 감사하고도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어떠한 성도들이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 좋은 분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합력하여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삶이 계속 피폐해져요.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이래요, 여러분. 근데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 것뿐이다. 그래. 여기다 뭐를 더 좋은 거를 좀 곁들여 주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래요. 그 도둑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속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과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을 의지할지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우리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나요? 친구로 삼아주시나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동네 친구예요. 예수님의 중마고 친구예요. 주님은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친구로 삼아.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친구예요. 주님은 나와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주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되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그런 베스트 프렌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주님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예요. 최고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이제 인맥을 넓히는 사람도 많고, 또 나이를 먹어서 또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누구다? 우리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었던 사실로 은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친구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나요, 여러분?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야,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다. 그래. My friend.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님이 나의 친구다. 주님이 나의 친구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당구 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우정을 나누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좋게 여겨진 거예요. 너무나 좋게.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귀는 거구나. 예수님을 사귀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사귀어야 돼.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을 사귀읍시다. 예수님을 사귀읍시다. 자,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귀는 길에 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이렇게 오후에 교회 오면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자꾸 요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특이하죠, 여러분.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근데 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인데, 앉으면, 주님, 저 왔어요. 나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저 왔어요. 또 갑자기 마음이 이게 무거워지네요.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어느 처소에서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만나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수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세수하면서 주님,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 오늘 어디 갑니다. 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여러분 사람 찾지 말고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런데 먼저 주님과 내왕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주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도하면 여러분 좋은 길을 주님이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길을 안내해 줘요. 망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깊이 사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과 어떻게 사귈까요?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귀는 법이 있죠. 뭐 서로 식사도 자주 하고 서로 또 전화도 자주 하고 또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 또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대화하는 게 즐겁고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우리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선배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주님을 사귄다는 게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어떤 분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참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영광교회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기도하시는 분이 저 노원 쪽에 있는 양문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성도가 있었대요. 성도가 있었는데 30년을 조현병을 앓았대요. 30년을. 어렸을 때서부터 조현병이 점점 돼서 저도 그랬죠. 저희 교회도 조현병 앓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천에서 조현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좋았다가 나빴다 하고 막 겨울에 반바지 입고 막 우리 교회로 와요.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1,500원 갖고 여기까지 와요. 막. 얼마나 놀랬는지. 슬리퍼 같은 거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안에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5리터 파카에다 반바지 입고 막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고 막 깜짝깜짝 제가 놀라요. 지금도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의 주보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얘 어떻게 합니까? 얘 아버지는 또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 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이 조현병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인데 이분이 저보다 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많더라고요. 52세 정도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52세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대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조현병이 낫나요? 그랬더니 안 낫대요. 조현병이 심각한 징후에서 좀 많이 완화가 돼 있지만 여전히 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괴로워는 해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계속해서 약을 먹는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어디서 했어요? 그랬더니 도봉산 입구역 가보면 명륜 진사갈비라고 그 돼지갈비 무한 리필 해주는 데 있어요. 거기 1층을 빌려서 결혼식장으로 해가지고 했대요.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울었대요. 너무 놀라서 울었대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지금 조현병 앓고 있다고. 아냐고. 안 돼요. 아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도 오랫동안 기도한 자매님인데 아니 생면부지로 모르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사님 위해서 제가 섬기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딱 이렇게 드린 거예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참 너무나 감격스럽게 올렸는데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목사님, 내 아들 결혼을 위해 30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기도하면서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심각하죠. 저도 조현병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조현병을 앓는 학생을 보니까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사람이 변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병이고 또 이게 낫지가 않는 병인데 이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루면서 얼마나 놀랬고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기억한 게 있어요. 30년을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그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그 노영제, 노숙자들을 위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노숙자가 술을 끊으려고 성경 필사를 14번을 했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으로 성경책을 14번을 썼대요. 술을 끊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돼서 술을 끊으려고 그랬대요. 그렇게 성경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쓰면서 결국은 술을 끊었대요. 결국은 술을 끊고 심지어는 백석대학교 신학과까지 들어가 전도사가 되고 또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주는 주택도 하나 얻어서 용산에서 지금도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산에 있는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 일,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기어코 이걸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미래는 얼마나 암울합니까? 비참합니까? 술에 쪄들어서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조현병, 평생 동안 사회생활하지 못하는 조현병, 평생 동안 고립되는 이 조현병, 이 병을 하나님이 완화시켜줘가지고 결혼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는 사실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어둠들이 거쳐지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막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데 항상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내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친구 있지 않아요? 잘 나가는데 내 친구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면서 그 구주가 내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연예인이 있습니까? 연예인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면 연예인 친구만 있어도 얼마나 자부심 있게 여기나 몰라요. 근데 구주가 내 친구예요. 구주가 내 친구예요. 그 구주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구주로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시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이면서 나의 친구시죠? 주님은 높으시면서 또 나의 친구도 되어주시는 친근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겸비해서 주님을 여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코너에 몰릴 때도 여러분 누구 찾아갑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는. 주님 나 이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주님이 또 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근데 여기서 명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간단한 것 같아요. 주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뒷주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원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냐? 내 친구가 되라. 나를 좋아해라. 나를 좀 좋아해라. 제 찬영이한테 그래요. 찬영이 꼭 엄마만 찾아요. 찬미도 엄마만 찾아요. 그러면 제가 찬영이한테 그래요. 찬영아, 나 좀 좋아해주면 안 되냐? 나 좀 좋아해줘라. 너희는 맨날 무슨 워터파크 갈 때만 나 찾냐? 어디 놀러 갈 때만 나 찾냐? 왜 엄마만 좋아해? 나 좀 좋아해라. 제가 그래요. 싫어. 난 엄마가 더 좋아. 어디 갈 때만 아빠가 더 좋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까지 걸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길까지 걸었는데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은 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어떠한 기도, 작전 기도, 또 30일 작전 기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주님이 좋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전에 그 새록새록 느꼈던 그 감정도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16년 전에 느꼈던 그 감격스러운 사랑, 그게 첫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의 사랑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도 서로 굉장히 진력나게 싸우고 이러다 보면 예전에 그 신혼 때 사랑했던 사랑, 또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설레임, 그 마음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식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찌들어 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너를 친구로 지금 여기는데 너는 지금 나를 친구로 여기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친구도 전화부 목록에만 있는 친구가 있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부 목록에 있는 친구는 경조사 때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경조사용 친구로 여러분 전화부 목록에 두십니까? 아니면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주님을 여기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큰 1순위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사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한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중한 친구로 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